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뭐고 최고가 있느냐? 믿음도 최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구역장 교육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귀한 질문을 해주셨고 그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하나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과연 믿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메르스가 한국에 왔습니다. 메르스가 왔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메르스에 걸립니다. 다 병에 걸립니다. 메르스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그럼 믿음의 증거가 뭔가입니다. 믿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는가입니다. 한 가지 더 깊이 나간다면 메르스에 걸렸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병이 났습니다. 근데 신자는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우리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오히려 잘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항상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현실 속에서 그 질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오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입니다. 이 답을 오늘 성경은 믿음에서 찾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실상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가난해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것에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내가 그렇게 올라가겠다, 내가 그렇게 취하겠다, 강해지겠다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가겠다는 것은 오늘 내가 그것을 꿈꾸고 그걸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 바라는 것 할 때 그 바라는 건 영어 번역은 호프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오늘 희망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무언가 좀 더 낫고 개선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가난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목표는 뭐냐면 강한 것입니다. 높은 것입니다. 부유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강하고 높고 부유하다는 것을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비인격적인 겁니다. 비인격적인 겁니다.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구해서는 안 될 것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비인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고 있지만 우리도 가난해서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길 원합니다. 병든 것에서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것을 취할 때 그 믿음의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건 헬라어로 보는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떤 형태로 보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높게, 훌륭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실, 어떤 목적을 두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든 것을 치유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실존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어떤 관계로 변형이 되어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은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실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가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관계라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됩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병이 걸렸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걸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성경에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소리쳐서 외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외쳤습니다. 나병은 성대가 상합니다. 성대가 상하면 외치지 못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건 나병 환자가 아니라 피부병 환자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가 지나갈 때 소리쳤습니다. 외쳤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성경을 봤다고 썼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아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 굉장한 믿음이냐면 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가야 될 때는 병이 나야만 갔습니다.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 걸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입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그들이 병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뭐든지 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별로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만약에 믿는다면 믿음대로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지 않은 상황에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는 중에 그 병이 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아마 10년 전 기도 아마 오늘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인격체 된 예수를 믿고 오늘 행동한다면 오늘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냐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으면 그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됩니다. 당시의 제사장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보고 난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오늘말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너 이제 동네 가라는 겁니다. 집에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동굴에 살았습니다.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이젠 집에 가는 겁니다. 따뜻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평생 꿈꾼 겁니다. 나병 환자로서 가장 큰 꿈은 뭐냐면 그 진단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건 율법의 요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반드시 제사장이 진단서 받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던 중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입니다. 제사장의 서류입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예수께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도 나머지 9명과 같이 평생 소원이 뭐냐? 그 진단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는 뭘 지금 찾고 있냐면 내가 병이 낫게 된 원인을 찾는 겁니다. 많은 9명은,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찾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주실 결과, 그 믿음의 소원에 그 나타나는 현상, 이걸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9명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으로 가다가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나병 환자일 때도 예수를 믿었고 병이 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9명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누굴 믿었습니까? 진단서를 믿은 겁니다. 결과를 믿은 겁니다. 제사장을 믿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예수로 시작했지만 예수로 끝이 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름 부르짖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가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로 끝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12월 달이 되면 성탄 때가 되면 저 워싱턴 DC에 그 중앙우체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전국에서 편지가 몰려오는데 가난한 집 애들이 그 노스폴에 있는 산타한테, 북극에 있는 산타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성탄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담은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다 모아서 이제 지역별로 그 중앙우체국에서 교회나 또는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나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 편지를 받아서 그 자기 가까운 데 사는 그 아이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우편으로 그 선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수천 통, 수만 통이 옵니다. 나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보내주세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면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더 큰 것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적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다른 것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9명 분명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하셨다. 이 사람 죽으면 천당 가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이 없던 베드로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게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울은 믿음을 빼앗깁니다. 그러게 비참한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누구에게 향한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오늘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봐야 믿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보여주냐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아빠 나 아이패드 하나 사줘. 아이패드 하나 사주면 내가 공부 잘하고 뭐 말도 잘 듣고 뭐 다 할게.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해다 보니까 그냥 하나 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패드 사주면 애가 공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딴짓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가 사주질 않았습니다.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아이는 화를 낼 겁니다. 아빠의 변심에 대해서 분노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내가 저 아버지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원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믿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섭섭은 하겠죠. 원망은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아버지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기다려봐야 돼. 이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다르게 쓰시는 방법일 거야. 이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자식과 믿지 않는 자식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선물입니다. 약속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약속을 깹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이패드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찾는 겁니다. 아이패드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패드를 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믿음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적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도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문제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가시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빼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 믿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먼저 이 말씀 봅니다. 33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분명히 맞다고 했습니다. 33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9절 성경 펴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 사람들 누구냐?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신앙의 선배입니다. 에녹, 입다, 삼손, 사무엘, 이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걸 분명히 얻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 35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고 인내하고 견디며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메르스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메르스에 걸려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고급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39절 오늘 성경 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 누구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세, 입다, 삼손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 누구냐? 우리 조상의 선진들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증거와 약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최고의 정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정점이 뭐냐? 너희들의 소원도 될 수 있고 안타까움도 될 수 있고 어떤 기도의 내용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를 찾아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저 평생 예수 찾으러 교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와 만나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오늘 그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마 첫 월급을 받았든지 아마 제 생일 때였을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맨하탄에 있는 개말로는 최고급 식당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식당을 데려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7불짜리 짜장면 런치 스페셜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나무젓가락 하나 갖고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소리를 내도 괜찮고 냅킨을 쓰다 테이블에 올려놔도 괜찮고 뭐 닭강을 달라 그럴 수 있고 뭐든지 뭐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너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갔더니 제가 그놈의 식당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놈의 식당에 갔더니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식기도 다릅니다. 그 은수저 스푼으로 3개가 나옵니다. 어느 걸 먼저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매너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냅킨 같은 거 올려놓지 못합니다. 올려놓으면 와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중국집 가면 그냥 젓가락 하나 갖고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냥 끝입니다. 자, 우리 믿음도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중국집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소원하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간구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동시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급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짜장면만 먹고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태어나서 좋은 데 가보고 좋은 자리에 가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구나, 이런 음식이 있구나, 또 거기에 새로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보는 것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서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넓은 시야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 어떤 면에서 좀 밀어냈구나, 그런 안목과 윈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기도해서 얻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너에게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입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오늘 읽어주신 12장 뒤로 쭉 넘어가면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시험을 줄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속에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 속에, 오늘의 현장 속에, 내 삶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